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선출직이든 그 선출직의 당선을 목표로 나온 그 후보는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신을 선출할 사람들의 그 말을 잘 듣겠다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유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어떤 후보가 나와도 같은 말을 합니다. 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에 재선된 후에 유명한 그 게티스버그 연설을 합니다. 비록 그 연설 후에 암살당했습니다만 그 연설은 노예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남과 북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연설이었죠. 그 연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연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귀에는 참 많은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소리도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은 오히려 해롭기까지 한 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소리, 어떤 말이 나에게 유익한지, 특히 내 믿음에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를 잘 분별하고 유익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유익하지 않은 말은 듣지 않고 혹 듣더라도 그걸 빨리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한 말은 우리의 삶을 아주 윤택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에 유익한 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죠. 우리 믿음의 유익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유익한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들어야 될 것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야 되죠.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마귀는 성도가 이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참 많은 방해를 하죠. 자꾸 헛된 말로 미혹하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의 믿음은 병들게 됩니다. 세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 성도는 이 복음에만 집중해서 건강한 믿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 그 들리는 소리를 우리는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정수기의 필터처럼 불필요한 것들, 해로운 것은 가려내야 되죠. 가려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가려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사건, 솔로몬이 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만 왕이 되고 처음으로 그는 기브온에 있는 산나에 가서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사건을 우리는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엄밀하게는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다윗성에 있고 또 사독이 분명 제사장으로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이유를 4절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곳에 있는 산당이 크다라고 했죠. 그 크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일천 번제를 드릴 만큼 기브온의 산당이 충분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일천 번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000마리의 제물,
그 1000마리의 제물이 여기는 양인지 혹은 염소인지 황소인지 그 제물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든 혹은 한 마리나 10마리씩 나눠서 드리든 1000번제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제사 아닙니까? 이게 보통 열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죠.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고 제사를 집례한 사람도 힘들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서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도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온 열정을 다 바쳐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피곤하여 그날 밤 잠들었을 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말씀 속으로 우리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이 된다면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꿈에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이 단 한 번의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재물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회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아주 신중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꿈에서라도 아주 신중하게 대답해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을 한다면 구하는 것을 얻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면 얻을 것이라는 거죠. 구하면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구한다면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받아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시겠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구하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엉뚱한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다라는 거죠. 거리가 멀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꿈에서라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아주 신중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그냥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자,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들을까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할 때 백성의 말을 듣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재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백성의 소리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솔로몬은 자신은 아직 어리고 출입할 줄 모르며 백성의 수요는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과연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고 그래서 백성을 재판해야 되는데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하는 일에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솔로몬이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내용을 잘 듣고 그래서 자신의 주관대로 감정대로 판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의롭게 재판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백성의 말을 듣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죠. 양쪽의 이야기를 잘 듣고 하나님의 공의로 아주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말씀 보면 솔로몬이 한 아주 유명한 재판이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여자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가 죽었죠. 그래서 죽은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그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뺏어가려고 할 때 이 재판에 대해서 솔로몬은 아주 현명한 그런 재판이 않습니까? 지혜로운 재판. 이 하나님의 공의로 재판하는 거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누구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스라엘 왕은 단지 하나님 백성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울 왕도 다윗 왕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후의 왕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후의 왕들은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 이 말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그런 생각들을 품지를 못하는 거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백성을 통치할 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정한 왕,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왕으로 계신 하나님 뜻대로 백성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또 나중에 이 뒤에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는 듣습니다. 왕이 되어서 이제 솔로몬 이후에 왕이 되어서 통치할 때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의 조언도 듣고 자신과 함께 자란 소년들의 조언도 들었는데 바른 판단을 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무엇이 바른 판단인가 분별하지를 못한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 듣기는 들어도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함으로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왕이 된 거죠.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었지만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주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마음, 잘 듣고 바른 판단을 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책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백성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공의롭게 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 마음이 없으면 독재자가 되거나 어리석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리더와 지휘관들이 참모를 두는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죠. 만일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참모가 필요 없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기 때문에 독선적이거나 아주 어리석은 지도자가 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것과 같은 듣는 마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듣는 마음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이 듣는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옳은 길, 주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항상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듣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되죠. 한쪽의 얘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이야기를 잘 듣고 주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도 공의롭게 또 구분 판결 내 주관대로 독선적으로 하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른 공의로운 판단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따라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솔로몬과 같이 우리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아는 마음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공의롭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일 3일간 세상 속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 이 수요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다윗과 솔로몬과 또 이후에 기록된 모든 왕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공의로 우리의 모든 삶들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